창세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이렇게 같이 조약을 맺는 내용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조약을 맺는 내내 시종일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막 조약을 맺다가 아비멜렉을 책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조약 맺을 것인지 방식도 일방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다 정해버립니다. 이 세상 말로 지금 아브라함이 갑이고요. 아비멜렉이 을이죠.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인가?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땅의 주인은 아비멜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아비멜렉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는가? 제가 본문을 전후 문맥 좌우로 열심히 살펴봐도 아브라함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죠. 아브라함이 높임을 받고 주도권을 쥘만 하고 큰 소리를 칠만 해서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높임을 받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민망한 게 있어요. 그 전에 거짓말했잖아요. 바로 앞장에서 거짓말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안이 폭삭 망할 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안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기도함에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태가 열리고, 사고는 다 아브라함이 쳤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풀고 싶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또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게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삶의 만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교육자들이 좋은 시간 한때를 보내고 왔는데,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곰곰이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 것 투성이인 것이, 저희 집 애들이 바다를 처음 봤거든요. 그동안은 이 한강을 바다로 솟고 살다가 진짜 바다를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그 조개를 그렇게 좋아해요. 조개. 바지락 먹으러 가서도 항상 이 바지락 껍질 갖고 온다고 엄마랑 싸우고 막 그 정도로 조개를 좋아하는데, 또 둘째는 모래에 거의 환장합니다. 모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조개랑 모래가 한없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도 좋아하는데, 이 아내도 등산화를 한 6개월 전에 사놨는데 한 번도 신을 일이 없었는데 처음 신었어요. 저도 아내랑 등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내랑 처음 이렇게 아이들 맡아주셔서 등산을 했죠.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너무너무 은혜더라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죠. 내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즐겁다, 기쁘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신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은혜 받는 삶을 보여주었죠.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뭔지를 세상에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인데요.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죠. 뭘 하든지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No matter what you do, God is on your side.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네 편에 계신다. 근데 사실 이게 표현상 맞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설 수는 없는데, 여하튼 불신자인 아비멜렉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하든지 잘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 아브라함은 하나님마다 잘 되는데 나도 잘 나가는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콧대 높은 아비멜렉 왕이라도 아브라함에게로 이끈 힘, 하나님에게로 이끈 힘은 아브라함의 삶이었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먼저 머리 조아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내가 받은 은혜들을 통해서, 그 은혜 받는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읽었던 재미있는 책 중에 오늘 더 사랑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 더 사랑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 부부가 있잖아요. 현하고 정혜영 부부가 쓴 책인데 처음에는 결혼 초기에는 현이 믿음이 더 좋았대요. 그래서 아내한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믿음을 끌어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정혜영 씨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오늘 더 사랑해라는 책에서 남편에 대해서 이 아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남편들이,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아내한테 듣고 싶은 말인데 나는 남편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남편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 들은 말이니까 진짜죠. 억지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삶이 받쳐줄 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사람들은 말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감동하죠. 그 사람의 말대로 사는 그 삶을 볼 때 감동합니다.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변화되죠. 아이들 키워보면 다 알잖아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보는 대로 하죠. 부모님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나는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기왕의 모델이 되려면 좋은 모델이 되어야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좋은 모델이 되어서 아비멜렉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 공동체로 처음 인도할 때 혹시 실족할까 봐 그런 말들을 해요. 교회 다니면 사람 보면 실망하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라.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닌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를 보면서 주님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주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또 사명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했습니다. 복덩어리 역할을 잘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섬길 때 받는 복, 또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 복, 모습, 은혜 받은 모습들, 또 주님의 신실한 성품들, 세상에 보여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 아브라함. 의로움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아브라함은 이 의로운 편에 서서 중간에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일전에 우물물로 인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끄집어내서 아비멜렉을 진책합니다. 아비멜렉은 다 수긍해요. 궁색하게 변명도 하지만
다 수긍합니다. 이방인인 나그네가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은혜와 의로움은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지난날의 죄를 책망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죠.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롭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은혜스럽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간다. 문제가 많이 있지만 덮어두고 간다라는 말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슬쩍 넘기는 것. 근데 아니죠. 예. 은혜와 의로움은 항상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요. 아닌 것은, 그릇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죠. 오늘 아브라함도 굳이 지난날의 일이지만 굳이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깨닫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용서해줬지만 바리새인들하고는 늘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읽다 보면 그냥 안식일 좀 지난 다음에 고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안식일에 고쳐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이유는 분명히 주님이 안식일이 주인이라는 것, 또 그들이 한참 잘못 믿고 있다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성전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채찍도 만드시고 또 그 채찍도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된 건 바로잡을 수 있어야죠. 그릇된 것 그릇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이 비라 헤베스 목사님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엄격한 사랑, 엄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두고 볼 부모는 없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개방적이어도 동생애가 죄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회죠. PCUSA. 똑같은 우리 교단인데 거기서는 총회를 통해서 결혼의 정의를 바꿔버렸습니다. 총회 헌법의 결혼이 원래는 사랑하는 두 남녀로 되어 있었는데 두 남녀를 빼버리고 그냥 두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두 사람.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교회가 이런 일들에 앞장서고 있죠. 너무너무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조과학회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요.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세미나였는데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왔던 게 너무너무 잘못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교과서가 융합형으로 바뀌면서 사실 진화론은 편견이거든요. 그건 과학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편견이고 믿음인 진화론을 과학으로 포장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과서마다 지침은 교과부에서 내려오는데 이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절대로 이 종교적인 측면의 창조론은 언급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죠.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한 이후로 미국이 신앙의 쇠퇴의 길을 걸었죠. 오늘 우리나라도 1970년도 이후로 이 진화론 교육이 강화되면서 주일학교 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개탄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로 구성된 교과서 개정위원회, 사실 다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교과서에 들어있는 진화론은 그 생명의 자연 발생이 말이 안 되죠. 개정할 것을 촉구하지만 듣지도 않는데요. 씨알도 안 맥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그래서 뭐 대세를 저 혼자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책 5권 사왔습니다. 책 5권. 우리 아이들이 물어볼 때 분명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배우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미생물에서 우리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 말로 따지면 우리가 먹은 반찬도 우리의 조상이죠. 뭐 돌고래와 사람도 결혼할 수 있다 그러고 아이들이 헷갈리죠. 아이들이 헷갈려 할 때 물어주면 얘기할 수 있을 지식은 있어야겠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교과서의 새빨간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야죠. 은혜와 공의는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잘못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과거에 잘못된 일이 할지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의 눈을 가지고 남을 먼저 얘기할 거 없이 나 스스로부터 돌아봐야죠. 내가 잘못된 은혜론에 빠져서 지속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죄는 없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단칼에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죄를 그냥 두고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통해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빛 대신 성품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죠. 부엘세바, 이 언약의 우물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 나무라고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오래 사신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에셀 나무가 이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래요. 별명이 작은 숲이랍니다. 작은 숲. 키도 커서 큰 그늘을 만든대요. 재밌는 것은 이 에셀나무 잎이 짜다고 합니다. 잎이 짜니까 공기 주변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게 새벽에 이슬로 맺힌대요. 그리고 해가 뜨면서 이슬이 증발하면서 그 효과로 이 에셀나무 그늘 주변은 다른 지역보다 10도 이상 낮은, 그래서 에셀나무는 이 광야에서도 잘 자라고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더없이 좋은 안식처죠. 아브라함은 그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분은 책에서 좀 추측하기를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쉴 때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신들이 많잖아요. 이 신, 저 신, 온갖 잡다한 신들이 파치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삭을 낳은 것들, 그런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했을 것이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분명한 것은 이 신앙의 불모지인 그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경배했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 얼마나 분주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네팔이 힌두교의 나라죠. 네팔도 이 당시 가나안처럼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적으로 보면 척박한 땅입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땅이죠. 그래서 힌두교 집주인들이 교회 한다고 하면은 세도 잘 안 준대요. 팔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 처소 구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모습, 불평과 불만이 없고 주어진 처소에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올 초에 네팔 갔을 때 굉장히 의미 깊었던 일이 조그마한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덧다가리 교회. 군자너걸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인데 굉장히 좁은 교회죠. 얼마큼 좁냐면 그냥 멍석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방 한 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의 표정은 너무 밝았죠. 우리가 왔다고 환영해 주면서 찬양 불러주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오버랩 됐죠.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속에서도 불평하는 내 자신의 모습과 이곳에 있어서 이런 척박한 영적으로 가라앉은 땅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큰 것에만 익숙해 있고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정신을 빼앗놓는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어떤 성경에는 영생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신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도 세상 것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내가 처한 곳이 어느 곳이든 아무리 척박한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또 하나님 베풀으시는 많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